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106편은 총 이제 시편이 1권에서 5권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4권, 네 번째 부분의 마지막 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찬양을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범죄한 모습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과오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4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것들로 자신의 어떤 기쁨과 만족함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범죄함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4절에서 48절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과 했던 언약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6편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 핵심 구절은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13절,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행하신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여리고성 사건, 그리고 아이성 사건,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징계받고 심판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말과 행동들,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은 채 살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범죄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47절에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48절 이제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는 결론이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마무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범죄한 채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볼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는 자들아 복이 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들아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 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고 복받는 삶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합격해야 되고 시험에 어디 들어가야 될 직장을 위해서 또 병이 났을 때만 그것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상황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예배 상황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단기적인 어떤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 살짝 받았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 시간 열심히 찬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 찬양의 목소리들, 노랫소리들은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내 삶은 찬양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내 삶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삶, 내 삶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